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금요일 밤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가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보다 깊이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한 성탄절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볼품이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기쁨, 가장 행복한, 가장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우리에게 알리셨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과 예수님께서 자라나며 결국 이루실 그 일들에 대한 사실들을 하나하나 깨닫고 누리는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 일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밤에 우리의 심령의 외침을, 신음소리를 주님 외면치 마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주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붙잡고 바라봐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뿅 하고 떨어진 신적인 인물이 아니라,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박혁거세는 어디서 났다고 합니까? 알입니까? 박입니까? 뭐 여러 가지 신화라는 게 있어요. 그 신화의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말씀의 그대로 성취가 됐고, 예수님은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 정말로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오셔서 하나하나 모든 말씀을 이루시면서 당신의 사역을 감당해 가셨다는 겁니다. 제목을 뭐 이렇게 잡았냐면 특별한 성탄절 이렇게 제목을 다 잡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아주 변변치 않는, 보잘것없고 변변치 않는 탄생 생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그 현장에 모든 만남과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단 하나도 빠짐없이 그의 나심과 그의 자라남과 그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까지의 모든 일들이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 붙잡아야 합니다. 서론의 제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것을 여러분 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헤롯 왕이나 수많은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유명했던 바리새인들이나 랍비들에게 말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말했냐면 그냥 동네 아저씨와 같은, 그냥 흔히들 옆에 있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처럼 권위와 목이 곧아서 하나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했던 사람들,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었던 사람들, 힘 없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목자들에게 난 거예요. 목자들에게. 들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데 그들은 뭐 했냐면 그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을 경외했고 두려워했고, 그 천사가 시키는 말 그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졌고, 그리고 가서 전달했던 사람들입니다. 헤롯 왕은 어땠습니까? 죽이려고 했죠. 헤롯 왕은 죽이려고 했지만 이 목자들은 그들이 들었던 것, 그들이 봤던 것, 그들이 체험했던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근데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것이 누가복음 2장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갑니다. 자, 성탄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절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있었죠. 또 맥추절도 이 요즘의 절기입니다. 맥추절, 부활절, 뭐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혹은 뭐 예수님의 성탄절, 그리고 고난절, 또 혹은 부활절, 이 모든 것들이 절기라는 것은 기념일이라는 거잖아요. 기억한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와 날과 시를 예비하셨고, 그 때와 날과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하시는 일이 있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 인생의 시간표와 오늘의 시간표가 맞아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의 의미를 아는 것은 왜 그날과 그때와 그 시간표가 중요합니까? 바로 그날과 그때 그 시간표에 나의 시간표 이전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절기는 기억해라는 겁니다. 8.15 광복절을 기억하고 다시금 그렇게 광복의 날을 기억하고 그렇게 노예되지 마라, 속국되지 마라, 그 제국주의에 빠지지 마라, 나를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생일은 뭡니까? 우리가 매일마다 생일이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죠. 내가 태어난 날, 내가 이렇게 태어났구나. 이 땅에 내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은 무엇인가? 그리고 부모님을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태어날 때 우리 어머니가 그토록 상고의 고통을 하셨구나. 잘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날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날을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 날을 잘 맞추지 못하고 그 날의 중요성을 잘 생각하지 못하면 중요한 일들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시험 끝나고 나면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요. 오답노트도 하고 내 못했던 것도 챙겨가면서. 근데 주로 대다수 저와 같이 일반적인 사람들, 공부를 아주 특별히 잘하지 않는 친구들은 언제 더 집중해야 됩니까? 시험 기간에 집중해야죠. 그래서 시험을 뭐 자격증이든 뭐지 다 잘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합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아무리 작은 그냥 자격증, 운전면허를 친다, 뭐 한다, 그 하나하나도 그 시간표, 그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를 초점을 맞춰서 기억하면서 준비도 하고 공부도 하고 실습도 하고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절기라는 것은, 그 날이라는 것은 그 날의 의미와 가치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성탄절이라는 건 뭡니까?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왜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가? 왜 오셔야 했는가? 라는 이유를 저와 여러분이 발견해야 됩니다. 결국은 십자가 지고 죽으시려고 오셨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죽어주시지 않으시면 안 되는가? 그것이 하나님 떠난 인간의 근본 문제고 원죄의 문제고 우리 인생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오래된 근본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고 저주의 문제고 멸망과 사단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예언대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지 않으시면, 다시 부활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복음의 소식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오해하지 않고 이해해야 될 것은 그냥 우리가 크리스마스 행사 때 이렇게 연극을 하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왜 오셨는가? 그리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성탄절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라는 제대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 질문의 핵심이 뭐냐면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신 분이고 신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더 역사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 인간의 육체의 연약함을 잊고 오셔야만 했는가? 왜? 왜 뭐 때문에? 그것도 2000년 전에 왜 그 유대 땅에, 왜 하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되는가? 나사렛에 태어날 수 있는데도 여러분 놀랍죠? 이때 인구조사 때문에, 호적 때문에 올라간 게 베들레헴이었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 약속하신 그 베들레헴으로 가서 원정 출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향이 아니라 원정 출산이 하필 그때 잉태돼서 그 오가는 가운데 아주 힘겹게 구유에, 힘겹게 동굴에서 태어나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그 황제의 인구조사, 호적조차도 하나님의 손길에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나는 왜 태어났는가? 우리 교회는 왜 반석교회가 반석교회여야만 하는가? 우리는 왜 이 학교를 다니고 저와 여러분 왜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동일한 질문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오셨고, 초대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고 그 의미를 알고 가치를 안다면 내가 태어난 이유도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필연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왜 우리 가정과 이 교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은 특별한 성탄절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고 뭐 큰 의미 없어 보이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성탄절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첫 번째 제목입니다. 2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1절까지 예수님의 탄생, 태어남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2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에 대한 이유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인구조사하면 제일 많이 생각되는 게 뭐죠? 네, 맞습니다. 인구조사하면 제일 많이 생각되는 게 불신자들이 했던, 왕들이 했던 다윗이 했던 인구조사가 생각날 거예요. 그때 과거에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크게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왕이 사람의 인구수를 알고 그 땅을 알고 그 가족의 숫자를 안다면 노동력인 거예요. 그리고 노동력은 뭐냐면 결국은 많은 소산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것이겠습니까?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세금을 바로 매기기 위해서. 그 땅의 넓이와 사람의 숫자를 보면서. 이게 하나가 있고요. 동시에 또 뭐냐면 업적인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인구가 많아졌다. 우리나라 땅이 이렇게 넓어졌다. 그럼 두 가지예요. 세금을 거두어서 경제를 충당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보통 합니다. 사실 인구조사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가운 것은 아니에요. 세금을 깎아주기보다는 더 걷겠다는 것이고 결국 내가 이렇게 했다, 사람이 많다라고 하면 그 인구를 동원해서 그 다음에 성을 짓거나 뭐 교량을 낳거나 뭐 스핑크스 피라미드를 세우거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힘겨운 일들입니다. 근데 그 강력하겠죠. 법적으로 가서 호적을 해라고 하니까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바람직한 인구조사는 뭡니까? 바로 저는 두 가지 장면이 생각납니다. 출애굽을 앞두고 그리고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못한다 할 때 아니다. 이 족속들은 나간다. 너희 홍해를 건너면서 인구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앞두면서 인구조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시대를 어떻게 겪어오게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셨다는 것을 알게 우리로 깨닫게 하는 것이죠. 아, 우리는 망했다고 생각하고 못한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하신 때가 아니면 사실 저와 여러분도 뭔가 내 재산이나 내 업적이나 내가 한 것을 생각할 때마다 사실상은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것을 주셔서 감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뭔가를 판단하고 인구조사하고 결산한다는 것은 거의 많은 경우에 많은 것들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지 우리가 그걸 계수해서 내가 뭔가를 한 것처럼 할 때마다 그 백성들은 어려우셨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인구조사조차도 베들레헴으로 그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이 올라가게 되는, 거기서 출생하게 되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황제가 시켜서 그걸 하는 거다.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그 불신 황제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그 시간과 때와 날이 맞춰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절까지 보면 목자들이 들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2장 21절에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라 하겠다라고 말하고, 시몬과 한나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왕에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 대단한 영웅들의 탄생도 아닙니다. 여러분, 위인전 여러분 보면 주로 어머니가 태몽을 꿔서 어떤 또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뛰어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은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가장 최고의 탄생입니다. 가장 특별한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변변찮은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 해산할 산부인과도 아니고 좋은 집도 아니고 막 찾아서 여관에 가서 있으면서 어디 구유에서 태어나게 됐고, 그것도 그 뭐 국회의원이 찾아온 것도 아니고 왕이 찾아온 것도 아니고, 헤롯 왕은 나중에 죽이려고 했겠죠. 다른 뭐 유력한 사람들이 온 것도 아니고 그냥 길거리 바닥에 저기 들판에 있던 목자들이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경배하게 되고, 그리고 아주 나이 많았던 시므온이나 한나와 같은 사람도 경건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 무명의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를 알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게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지만 가장 특별한 성탄절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게 그냥 여러 인플루언서들처럼, 유튜브처럼 아주 화려하고 대단하고 있어 보이고 좋아요가 막 눌러지고 조회수가 많아지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시몬과 같은, 그런데 한나와 같은, 근데 저 들판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었던 목자와 같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은 충분히 알 수 있게 되고,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나심이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 부모들에게 계속 마음에 간직해 둘 만큼 설명을 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변변치 않은 모습이지만 특별한 성탄절의 이야기, 이걸 저와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변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모습들이 다 어떻게 사람들이 볼 때마다 감탄하는 거죠. 시몬이 보게 된 겁니다. 한나가 깨닫게 된 겁니다. 바로 이분 때문에, 바로 내가 이걸 보기 위해서 이때까지 노년에 살아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 두 번째로 보면, 본론의 두 번째로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성장. 2장 22절부터 52절까지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성장을 보면서 아기 예수님께서 있는 그대로 다 합니다. 그냥 특별하게 예수님이니까 율법도 안 지켜도 되고 그냥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해야 될 과정들을 하나씩 다 겪어가요. 정결 예식도 하고 할례도 받고 하나하나, 그리고 또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매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모든 하나하나를 다 하면 가운데 어디에? 2장 40절에 보면 그 과정에서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계속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각을 나타내는 때가 있는데, 그게 12살 때 성전에 올라갔을 때입니다. 그때서부터는 이제는 드디어 30살 공생애를 시작하는 때 전까지 약간의 그 성경이 침묵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을 하나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12살 시절에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49절에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것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성장 모델인 2장 52절에 보면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더 은총을 입게 되더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변변찮고 보잘것없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이 가정이 금수저가 아닙니다. 흙수저입니다. 기본적으로 처음 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 레위기서 12장 6절에서 8절 보면 웬만하면 어린 양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처음 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예물을 드릴 때 집비둘기, 그리고 산비둘기,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가난했던 사람들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요셉의 마리아의 가정 자체가 일반적으로 어린 양을 드릴 만한 그런 가정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가난했고 보잘것 없었고, 그렇게 원정 출산이 힘들게 미국에 비행기 타고 가서 시민권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쉽지 않은 변변찮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특별한 성탄절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 탄생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씀의 성취였기 때문에, 저 대단한 그 헤롯 왕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시므온이나 한나나 그리고 목자들은 정확하게 메시아가 나셨음을 봤던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집중할 겁니다. 우리를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금수저가 아닙니다.
그 어린 양을 드릴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했지만 그 부모도 예수님도 모든 율법에 해야 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이루어 가시면서 그의 성장,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 은총과 사랑을 입었고 그 키와 지혜가 점점점 완성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12살 때는 이제 드디어 두각을 나타내면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을 자각하게 되는 겁니다. 메시아로서의 자각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기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는 것처럼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죽으시려고 태어나셨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것 동시에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분을 저와 여러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유일하신 나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이 어떤 관계입니까? 모릅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압니까? 진정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우리의 구세주로 저와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제가 달라졌습니까? 여러분이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의 어떤 점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고백들이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일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나아갈 때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이름으로 부를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나를 부르심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신앙하고 고백하는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그게 복음의 사실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왜 이 땅에 있습니까? 우린 왜 우리 가정에 살아갑니까? 우린 왜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앞으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름에 저와 여러분 응답해야 됩니다. 많은 세상의 일들은 지나갑니다. 또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에 대한 분명한 이유, 나를 부르심에 대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유를 성경에서 발견하듯이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인생을 놓고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왜 살지? 어떻게 살아갈지? 내게 부름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늘 발견하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변변찮고 별것 아닌 것 같은 나의 일상이 우리의 살아감이 가장 특별하고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됐던 예수님께서 오신 것처럼 우리의 그냥 루즈하고 우리의 그냥 답답하고 우리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의 일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가장 빛나고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부름에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유에 나시고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힘없이 연약해 보였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변변찮아 보인 흙수저와 같은 그 가정과 형편이 이제는 모든 인류를, 모든 인생을, 모든 자들을 살리는 유일한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의 나심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부르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를 통해 말씀을 성취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왜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위하여 또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이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미래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응답들로 그 부름에 화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밤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